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9절부터 1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 다윗이 점점 강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입술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보다 좀 더 크게 하면 더 은혜가 더 클 텐데. 네, 오늘도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한 것은 내일 우리가 신년 할애에 한 100여 명 되는 목사님, 몇 명이 올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인원 제한을 100명으로 한 것뿐입니다. 우리 시드니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목사님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한국 우리 총영사관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호주 정치인들도 같이 신년 할애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행사가 되는데 저희 교회가 섬깁니다. 교회 건물이 작은데 자꾸 이런 걸 부탁하는 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섬김이 소문나서 그러지 않을까.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시고 또 수정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도 섬김의 그 상을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대한 설계 관련된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에 대한 비결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든 인생에 우리 집을 건축을 할 때도 아름다운 집을 건축할 때도 설계도 없이 건축되는 게 없고 호주 살다 보니까 계집도 설계도가 있더라.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없겠는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인생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인생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또 올해를 계획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이제 만들고 세우고 지금도 계속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은 없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건물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역사상의 기록이 있습니다. 4,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있어요. 뭘까요? 답이 이쪽 어디서 나오는 것 같은데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피라미드는 처음부터 건설할 때 예쁘게 만들거나 아니면 웅장하게 만들거나 또 내지는 화려하게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무너지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건축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초석을 단단하게 했겠습니까?
벽돌 하나를 쌓을 때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그 하나를 만들어서 올릴 때 현찮은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기초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 꼭대기에 벽돌 한 장을 쌓는 것에 목표를 두고 건축물을 지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고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무너집니다. 끝에 가서 무너지는 인생도 있고 뭐 그냥 조금 시작하자마자 무너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윗을 오늘 선택해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다윗 이야기의 한 부분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예, 다윗의 인생을 아주 축약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점점 강대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양이나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동이었는데, 그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점점 세워주는 인생이 됐다고요. 그 인생을 보면은 쫓겨다니는 인생이고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은 무너지지 않냐고 그 인생이 점점 강대해졌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야, 별 볼 일 없네, 현찮네,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여러분 점점 강대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존재도 여러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제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점점 강대하게 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세 가지만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오늘 핵심과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우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예, 여기 보면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본인도. 자기 인생을 지금 돌이켜서 봤을 때 지금 내가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왕은 아니니까 저하고는 뭐 다른 인생이네요 할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목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인생을 그냥 대충
대강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 보면 잘 살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게 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더니, 지난주도 우리 깨닫는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우리. 네? 깨달았더니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생각과 행동이 같은데 한 것이 뭐냐면, 그가 여부스 족속과 전쟁을 치른 일이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5장 전체를 사실 봐야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헤브론에서, 그전에는 헤브론에 수도가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시온성이 있는 예루살렘에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갑자기 여러분 수도를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지 아니잖아요. 그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했을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족속들이 살고 있다.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리고 차마 내가 눈뜨고 보지 못할 만한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그 족속들과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너희들은 죽는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여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내라, 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하죠.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부스 족속이었던 거예요.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에도 그들의 가장 중심되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온성,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며 예배했던 장소가 있는 곳,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은 역사적으로 봐서 다윗 외에 이제까지 한 번도 완벽하게 정복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슬림과 또 기독교와 그리고 유대주의와 복합돼서 그 땅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뭐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가장 중심되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을 치렀지만은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여부스 족속은 가장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곳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여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의 우상을 똑같이 섬기고 그들의 여인과 함께 같이 음란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눈으로 다윗이 보면서 성장을 했은 거죠. 그래서 그가 제일 처음에 왕이 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쟁을 치르기로 한 것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다윗이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이 그냥 땅을 넓히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의 그 핵심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여부스 족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말 탐욕스럽고 또 욕망스러운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면은 이제 다윗이 이곳에서 법궤를 들여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생의 설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설계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너무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없었던 그곳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여러분들이 함께 있습니까? 그냥 단지 나는 성공하고 싶어,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일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기초를 잘못 세우면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인생의 기초가 자기 확신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으로 세워지는 그런 인생의 기초는 다 무너진다는 거죠.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그 인생의 가정의 기초를 잘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사업의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기초를 단단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초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은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온산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우리는 그 중심대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 적군의 요새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굴복되지 않는 내 자아가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은혜에 저항하는 바로 나의 교만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거룩함을 거부하는 그런 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에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렵다는 듯으로 여러분들이 다 얼굴 표정이 보니까 벌써 시작하고는 나하고 관계없는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이 여러분 세워줄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면 그 방법 또한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예루살렘 시온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아무도 정복하지 못해서 고민했던 그 성, 오늘 이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8절에는 나옵니다. 어떻게 이것을 정복할 것인가 아무도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섞여 사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물 흘러가시듯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니야. 세상의 순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복해 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거다. 내 인생의 설계는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설계 나갈 것이다. 이런 비전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그 시온성을, 그 여부수족성을
승리한 바로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낸 거예요.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예? 성경은 그냥 한 절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무리 여러분 그 위대한 성이나 그리고 견고한 그런 성일지라도 약점은 있기 마련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인생도 잘 나가는 인생도 화려한 인생도 인기 좋은 인생도 다 약점이 있기 마련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 약점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약점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약점이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두레박을 내려서 바로 그 성 높이까지 끌어올리는데 그 벽을 타고 올라가서 정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힘든 일이고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전쟁을 치렀고 결국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오늘 지난 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끝나고 우리 목자님과 얘기를 하는데 책 얘기를 하나 했어요. 최근에 인기 있는 책을 보고 도전받은 책 얘기를 해요. 그 역행자라는 책인데, 그래서 역행자라는 책을 저도 좀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인터넷에 찾아서 내용하고 이런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같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마치 이런 얘기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인생 성공에 대한 전략에 대한 책이에요. 크리스천 서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역행자의 첫 번째 인생의 성공의 7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뭐냐면은 자아식의 해체의 단계라는 거예요. 자아식의 해체. 이 말이 좀 어렵죠. 네? 이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한국 그 성경적인 용어로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자신.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너진 사람은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부분에 늘 넘어지고 똑같은 부분에 실패하는 거죠. 그게 이 시간에는 우리의 성공 전략을 위한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이 책 속에는 뭐 더 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공,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객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바라봤을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집하고 자기가 그 맞다고만 무조건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죠. 잠언서 3장에 보면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건데 네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네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이거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세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 될 것들을 먼저 하지 않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인생의 목표를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긴 고난의 시간, 그 긴 어려움의 시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은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도망다니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계속해서 그 인생이 하나도 풀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그 모든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시간에 이 고난 속에서도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이유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내 일이 우선이 되어지고 내 삶이 우선이 되어지고 내 감정이 우선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성공하는 것 여기만 목표를 두면은 여러분 과정을 우리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의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인생에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 자체는 여러분 원래 다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있게 마련이고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고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산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등산의 목표를 꼭 꼭대기에 가서 야호 부르는 것만 여러분 등산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과정을 즐긴다는 거죠. 진짜로 즐기는 사람은 걸어가면서 그 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새소리를 듣고 그 우거진 나무들을 즐기고. 근데 그 꼭대기 가서 야호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앞에만 열심히 가는 거예요. 올라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과정을 즐기는 사람은 함께 가는 사람을 붙들어도 주고 또 그 시간에 노래도 부르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다윗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인생의 목표가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왕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사울을 처치해버렸을 수도 몰라요. 수없이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시기하여서 계속 죽이려고 했는데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다윗이 고백이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걸어가고 또 아둘람구에 그 환난당하고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어디 고갈 데 없는 사람들과 모여서 아무것도 할 사람들 데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가 왕이 되는 모든 과정의 준비에 필요한 것들이었죠. 저는 제가 살아온 이 목회 일정이 20년이라는 시간이 목회를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걸 이제 칼럼으로 정리를 제가 해서 가사원에 올렸는데 목회가 기다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기다림이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또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수없는 시간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목회적인 환경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목자들도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목양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고 내가 부서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결국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인 것이죠. 그 기다림이 없었다 그러면은 제가 간절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그냥 뭔가 나에게 다 주어지고 그랬다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 영혼에 대해 애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목양을 하면서 또 목자를 하면서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함을 깨닫는 것까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 그런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가 과정이라는 걸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얼마든지 즐기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잘못 세운 기초는 무엇입니까? 무너질 것은 빨리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1분 정도 함께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 중심에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그 중심에 여러분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 여러분들 혹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바로 자기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여부수족족과 전쟁을 치르는 것을 첫 번째 왕이 되는 전쟁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합니다. 주님 무너질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쌓는 하나님 모래성과 같은 인생이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인생의 기초를 잘못 하나님을 세우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순순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아버지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 좌절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계획과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아닌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다 내려놓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래성과 같은 인생이 되지